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상속자의 슬픔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보시고 15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10절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오늘 이 단에는 우리 담임 목사이신 정희멜 목사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희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뜨끈뜨끈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항공기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 땅에서 급하게 지어낸 밥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서는 참으로 그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 박사팀이 스트레스 측정 정도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더라고요. 그 인터넷판에 보니까 이 스트레스 측정 정도라고 하는 이 개발 도구가 무엇이냐면 다양한 그 사건들을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부동산이 담보로 잡혔을 때에, 그리고 보니까 재정적인 상황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이나 친족들 중에 누가 아플 때, 그리고 보니까 배우자와 별거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그 충격의 강도가 큰 게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보니까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격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슬프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어제도 침례문답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글로리 채플 성도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그 자리는 슬픔밖에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그 장례식장에서도 위로가 선포되어지고 소망이 선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헝가리 배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같이 슬픔에 빠졌고 또 조현병 환자의 문제로 인해서 한 약혼녀가 청첩장도 채 돌리지 못한 채 이렇게 도로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크고 작은 슬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러한 모든 슬픔을 가진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슬픔을 위로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 한 알만 딱 먹이면 성도들이 슬픔을 딱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슬픔의 정도에 따라서 이건 2알만 먹으면 깨끗이 나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저는 명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한 약이 참 세상에 안타깝게도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헛된 약인 마약에도 이렇게 손을 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덴마크 속담에도 보면 방 안에선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인생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슬픔을 분명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슬픔 속에서만 우리가 인생을 수고하고 허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전에도 같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슬픔 대신 찬송을,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또한 남아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러한 슬픔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리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세서 자기들 고집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계획하는 그 인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과 하나님의 사랑에 무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큰 슬픔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슬픔보다 그 유다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견디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인생이 슬픈 건 내 상황이나 내 환경이 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슬퍼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고 칭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애통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지금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바벨론을 향하여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사자로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는 나할라인데요, 상속된, 물려받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격 없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이 내게 반항하였다. 숲속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었다. 아멘. 그들은 분노의 대상과 공격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련함,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기 자신의 오만함을 향하여 대적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완악한 죄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욕심과 욕망을 향해 가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험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어긋난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열정도 없고 그들은 헌신도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자신들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축구 사랑하느라고. 보면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도 잘하고 드리블도 잘하고 골도 잘 넣는 선수들 있잖아요.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골대에다 넣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영광 쪽으로 바꾸어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 슈브인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아가다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보면 한 민족이 나와요. 요나가 지독히도,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민족이 나와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아수르도 회개하니까, 그 아수르도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복된 우리 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에 보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치러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여 그 영혼의 방향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위를 향한 자가 되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절망이 넘칩니다. 세상의 길을 가다 보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서 소망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상의 방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일상의 방법을 바꾸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결과는 헛된 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누리기를 원하느냐, 슬픈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느냐,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방법과 습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습관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리 콜린스 박사의 말처럼 일상의 방법과 평범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방법이 내 미래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일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방 챙겨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돌아와서 저녁 먹고 또 저녁에도 또 공부하죠. 이게 매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는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지 모르지만 직장인의 삶도 매일 똑같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매일의 반복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실천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만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슬픔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 삶을 사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바꿔야 우리의 태도도 인생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요. 오늘 3부, 2부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늘 앉아요.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칸 나가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앞자리가 아무리 비어 있어도 내가 앉던 그 자리에 꼭 앉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습관이에요. 어느덧 예배 드리는 데에 나에게 습관이 되어진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나의 습관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도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나 작게 내고 있나,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 이게 바로 나의 습관인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을 좌우한다,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60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는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매일 6시간 동안 기본기만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매일 오른발로 슈팅 1000번, 왼발로 슈팅 1000번, 그리고 2단 뛰기, 이러한 것을 수천 번 매일 반복해서 했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군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군에서 뭘 많이 할까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군하면 축구와 테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테니스를 좀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 레슨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딱 갔더니 공을 한 바구니 막 하더니 계속 포핸드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계속 포핸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갔더니 그날도 또 포핸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좀 다른 걸 하겠지. 또 그 다음 날 갔더니 또 포핸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경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그만뒀죠. 제가 테니스를 잘할까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도 프로에 입단하고서도 매일 300개의 슈팅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반복하는 훈련을 한 것이죠. 그는 반복하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영적인 반복의 지루함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사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입니다. 손흥민은 이 지루함을 이겨낸 것이죠.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뇌와 근육이 슛하는 그러한 동작을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생각이 반응하는 것보다 몸이 반응하도록 그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내 판단보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일 RT예요. 매일 RT.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RT예요. 그리고 매 주일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뇌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반응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도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 이게 습관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일상의 방법과 습관을 거룩하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매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유다 백성들의 습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슬프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거룩한 일상과 습관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던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방법과 습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예배에 늦게 나오는 습관,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하실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하세요. 올해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20%가 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10%씩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일상의 방법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참으로 힘들겠죠. 고단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반복적인 일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는 정말 슬픔이 많습니다. 행복할 때보다 기쁠 때보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슬픔과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고통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였던 제그 웰치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변화해라. 억지로 변화해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하지 않으면 삶이, 일상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변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원하기는 우리 대전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서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만드는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또한 일상의 방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